어린이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도 거인이고 엄마도 거인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둘리는 거인처럼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아니 다른 아이보다도 키가 크지를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슈트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서 둘리의 여자친구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둘리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사나이라고 앞에 탁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이때 순간적으로 키가 막 2피트가 쑥 컸어요. 괴물이 막 둘리를 놀리면서 쫓아오니까 둘리가 여자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붙잡힐 것 같은 순간이 됐어요. 이때 또 둘리의 키가 갑자기 2피트가 확 컸어요. 또 여자친구와 함께 도망을 가다가 아이고 도망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붙잡히겠다 싶어서 둘리가 여자친구한테 너가 먼저 도망가라. 그리고는 돌아서서 싸우려고 하는 순간 둘리가 또 키가 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괴물보다 더 키가 커져가지고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어린이 동화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키가 쑥쑥 큰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어른이 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애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애가 한번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애가 좀 늙었어요. 좀 보면. 예. 정말 그래요. 예.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삶의 폭풍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면서 마침내 고난보다도 더 커집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을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원래 고난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거인 앞에 섰습니다. 바사랑 옥은 느비딤 족속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비딤 족속은 성경에 나오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이 바사랑 옥의 철침상이 성경에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데 그 길이가 9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성인 남자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 45cm 잡아요. 그래서 9규빗이면 약 4m가 조금 넘습니다. 4m. 길이가 4m. 보통 일반 침대의 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2m. 홍미수 소장님 그렇죠? 예, 2m. 2m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옥의 침대가 길이가 4m가 넘어요. 4m. 그럼 키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키가. 우리 침대 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키에 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비가 한 2m 정도 됩니다. 이런 거인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아낙 자손을 보고 그 거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거인보다 더 큰 거인이 되어서 거인을 무찔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거인이 어떤 때는 돈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되기도 하고 허무와 고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떨쳐버리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다시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인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나는 그 거인보다도 더 큰 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찔렀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이 시온 왕은 아르논에서 약복까지 암몬 족속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압 족속을 굴복시킨 그 당시에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 단번에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 제일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헬몬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의 높이가 2814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은 2743가 그래요. 예,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눈 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밑에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호수에서 또 내려오면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밑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해 바다 그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 강과 바다로 흐르는 이 강줄기가 동쪽에 요단강 동쪽편에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있는데, 제일 밑에 사해 쪽으로 흐르는 강이 세렛강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묵강, 예, 도르묵 생각하면 됩니다. 야르묵강이 있어요. 그 4개의 강을 경계로 5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에돔, 모압, 암몬, 헤스본, 바산,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5개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일 밑에 에돔, 모압, 암몬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조상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에게 에돔 땅을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모압과 암몬 땅을 줬어요.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그 위에 헤스본과 바산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넘어온 아모리 족속이 만드는 왕국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철로 침대를 만들어서 썼던 그런 나라입니다. 예, 이 나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진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헤스본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헤스본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헤스본 왕국을 점령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서진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위에 있는 바산 왕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바산 왕국도 헤스본과 같은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후방에 적을 두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앞뒤로 적에게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산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그랬어요. 여기 올라가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명령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가나안 1세대들에게,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출애굽 1세대들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서 바산을 공격했던 이유는 바산의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에드리에에 나타났기 때문에, 싸움을 하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에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바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골란 고원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수도 암만 그 지역, 요단강 동편 동북쪽 지역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 골란 고원에서 6일간의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을 6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1964년부터 아랍 국가들이 이 요단강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흘러오는 이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으로 물줄기를 옮기려고 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물길이 막혀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서울에
한강의 물길을 차단해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북쪽 북한강 남한강에서 물을 차단해 가지고 한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전했던 애굽,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홍해의 오른편 그 반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을 점령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남의 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골란 고원은 지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골란 고원에 헤르몬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막아버리면 갈릴리 호수와 그 요단강 물의 공급원이 잘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국제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골란 고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명분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봐라, 이스라엘도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은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 땅으로 쓰고 있잖아. 그 명분을 삼았어요. 지금 이제 국제법은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땅은 자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산 영토는 자국 영토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빼앗은 땅은 국제법상 자기 영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깔고 앉아 있잖아요. 저거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이 빼앗아 가면 국제법상 불법이에요. 저게 전쟁으로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국제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골란 고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골란 고원, 이 바산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왕국이 이 왕국의 왕이 옥이었습니다. 이름이 옥이었어요. 이 바산이라는 이름은 기름지대가 열매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상수리 나무는 배에 노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아주 튼튼한 나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에서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가리켜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 아모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산의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돈 많고 콧대 높은 이 기부인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돈 많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이런 여자들, 사치를 일삼는 이런 여자들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콧대가 높고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땅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산왕 옥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거기 사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사납고 포악하고 체격이 아주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거인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민수기 13장에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을 보고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봤을 때 거인 족속을 보고 기겁을 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를 죽였으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키 큰 사람에게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키 큰 사람을 엄청 무서워했어요. 성경이 적을 묘사할 때에 키가 크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적이 두렵다 이 말을 할 때 두렵다고 하는 명상과 두렵다는 표현 자체가 키가 크다. 키가 크다는 것은 곧 두렵다. 강력한 적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적의 포로를 잡잖아요. 키 큰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살려두질 않았어요. 아예.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1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카카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야행성 앵무새인데 지구상의 새 중에서 앵무새 중에서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새예요. 이 새는 뉴질랜드만 살고 있는데 다리는 길고 날개는 짧아요.
그리고 몸이 엄청 무거워. 그 날지를 못해요. 지금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23마리만 생존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새는 날지를 못하니까 도망을 못 가요. 천적이 나타나면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래가지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쥐들에게 잡아먹혔는데 뉴질랜드에는 개, 고양이, 쥐가 없었답니다. 이게 천적이 없었대요. 천적이.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들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있다가 멸종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인을 만나면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보다 월등하게 크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리켜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인 알바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위장장애의 80%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공포심과 죄책감과 공허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떨면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1933년 미국에 대경제공황이 왔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당대 미국의 최대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안고 있는 공포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적인 공황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선무는 경제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중동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보다 그 미군을 보내놓고 염려하는 가족들이 사망한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답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염려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의 거인을 보고 두려워 떨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가나안 초입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지금 38년 후에 2세대들에게 또 말했어요. 1세대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두려워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헤스본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2장 34절에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산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스본 위의 나라 바산 왕국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다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그랬어요. 성읍이 60개나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했던 여리고 성 하나를 빼앗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을 13바퀴를 돌았어요. 그 성 하나 빼앗는데. 근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 바산 왕국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60개 성읍 한꺼번에 다 빼앗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다 높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문과 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가입니까? 게다가 전리품까지 얻었어요. 7절에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이 탈취한 거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바산 왕국은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말이 청동기 문명이지
사실은 구리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기구 들고 뭐 일하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으니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전쟁을 해봤겠어요? 그들이 싸워야 되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거인족 속입니다. 제정신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엄두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인 나라를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산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랬어요. 3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넘겼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여기 넘기셨다는 단어가 와우 접속사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접속사라는 말은 같이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 동사를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을 하면 와우 접속사가 들어있으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넘겼다. 이 말을 이 두 동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에 의해서 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요거 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이 넘겼다. 이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산과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권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될까?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잖아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럼 불안이 생겨요. 걱정이 생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이 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산과의 전쟁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거인 나라 바산 왕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연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 거인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만용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용기를 한번 불 붙여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였던 신앙의 연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바산 나라 바산 왕국 밑에 있는 헤스본을 공격해서 이겼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이길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기억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산과의 전쟁 바로 전에 헤스본에서의 전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손에 넘겨주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고 신앙의 연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산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앞에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인을 만났을 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거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이 근심이 됐습니다. 저 꼬마애가 어떻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아이고 네가 나가가지고 뭐 사울이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안 맞아요. 입힐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요, 곰이 와가지고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입을 벌려가지고 양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곰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쳐주겠습니다. 사자와 곰도 내가 쳐주겠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내가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나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내가 적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무서운 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나이 어린 목동이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뭐 장난이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전쟁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체험이고 신앙의 연륜입니다. 바산왕 옥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적들 앞에 나섰습니다.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인 나라 바산과 싸워서 이겼던 비결이 뭡니까? 힘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무기가 있어서? 전쟁 경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저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며느리, 좋은 신랑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신랑감, 어떤 며느리를 맞이하면 틀림없습니까? 신앙의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조그만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왜?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신랑감 없는 방법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바산왕국 거인 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도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농사만 짓던 농사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뿐이었습니다. 전쟁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못 이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심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가 됩니다. 심판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힘이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탈옥을 시켜줬습니다. 이때 만약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니까 누구예요? 나가십시다. 안 됩니다. 저는 나갔다가 붙잡히면 사형입니다. 저는 여기 붙잡혀 온 게 뭐 큰 죄를 지어서 붙잡혀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풀려날 거기 때문에 굳이 나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버텼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발을 팍 찼어요. 얼마나 깊게 잤든지. 자고 있던 베드로가 졸려가지고 귀찮아요. 안 나갈래요. 만약 그랬더라면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끝까지 버티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독려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옆구리 맞아가지고 벌떡 깼으니까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천사가 시키는 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산왕 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을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큰 주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본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나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순종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질을 죽이는가 말하는 것도 죽이는가 이걸 보면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이 펄펄 살았어요. 이런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에서 나오는 자기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거인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다가 교황청으로부터 2번이나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문은 보호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황청의 보호막보다도 더 좋은 보호막을 주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따르게 했습니다. 제후들이 그를 지지해 줬습니다. 1521년에 보름스 국회에서 마틴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는 최종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맡은 그 사람은 신문의 대가인 존 에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에크는 멀쩡한 사람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화형시키는 그런 이단 사냥꾼이었습니다. 최고의 이단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존 에크는 루터와 친구 사이였어요. 그 루터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루터도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존 에크가 집요한 질문을 했는데 이때 루터가 역사상 길이 남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귀하가 나에게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시니 나는 뿔로 들이받거나 이를 드러내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하여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종교회의의 권위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옳지도 인정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마쳤습니다. 거인인 교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 앞에 교황청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 번역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예, 성경 번역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일반 교인들은 까막눈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교인들에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것 때문에 파문을 당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파문당하는 이유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마틴 루터는 민중의 보호를 받으면서 보름스 국회를 나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거인인 교황청을 무찌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529년에 교황청의 핍박이 거셌을 때
마틴 루터는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에 시편 46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에 깊은 감동을 받고 되풀이하면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링컨, 록펠러, 워너메이커, 빌리 그리함 목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찬송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거인이라고 봅니다. 교회 건축이 거인이라고 봅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교인으로 이 교회를 지금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 두려워 떨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워 떨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어려움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경험을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역사를 이루었던 그때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을 내 힘으로 만드는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인 이 거인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미래에게도 거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거인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쳐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보면서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